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지키시며 주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널 향하여 얼굴 드사 평강 주시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을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있죠. 여기서 어리석은 말이란 뒤이어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열심을 다해 사역하는 진실한 진정한 복음의 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할 것을 말하는데요. 자, 10장에서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 입으로 그 말을 뒤집어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과 자기가 말한 것과 달리 자신을 자랑하고 변호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에게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내세우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수준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던 셈이죠. 바울은 자신이야말로 진짜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역하는 진정한 사역자다,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에 대해 변호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요. 또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겠습니다.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어쩌면 평범한 평신도에 불과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작품들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해당되어지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문 사역자일 뿐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역자의 일꾼의 모습을 말하는 오늘의 말씀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진정한 복음의 일꾼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약혼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이 결혼할 수 있도록 중매를 섰다. 중매쟁이다. 라는 말이죠. 물론 영적 결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구원을 뜻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예수님을 잘 믿도록 신실한 중매쟁이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보다 믿음이 어린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도와 그들이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 중개자 역할이죠. 섬김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중매를 서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누구인지 우리들이 매 눈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돕고 섬겨야 할 형제자매들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로 중보해야 되는 형제자매들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 내가 중보하고 중매해야 하는 영혼을 찾고 보고 또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가며 자신을 희생해가며 고린도 교회들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7절에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믿음이 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제대로 된 사례삭을 보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예 요구를 안 했어요. 수고한 자가 그 수고의 삭을 먹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그것을 아예 바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자기 직업이 있었고요. 물론 그렇게 돈벌이가 시원찮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나머지들은 다른 여러 교회로부터 그 삭을 받아서 살았던 것이죠. 그가 왜 이렇게 그러면 고린도 교회한테만은 그렇게 삭을 받지 않았을까? 자, 하나의 이유는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만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9절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이 없다 했는데요. 즉 혹여라 또 돈 문제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들어하게 될까봐 그래서 7절에서도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즉 바울의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고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좀 높아지고 성장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육간의 유익과 도움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선한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을 뒤집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러한 공격에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하고 진짜 그러네 라고 동조를 했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삭을 받지 못했던 것이지 라고 이러한 공격이죠. 자, 11절에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자, 이건 좀 당시 분위기, 습관에 대해, 문화에 대해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당시에는요, 선생들은 돈을 받고 가르침을 베풀었고 배우는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좋은 선생일수록 더 비싼 수업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했던 교사들은 이 거짓 사도들은 뭐라고 했냐면 봐라 왜 바울이 돈을 안 받겠냐. 자기가 뭔가 자격이 없으니까 지가 양심에 찔리니까 돈을 안 받고 공짜로 가르치는 것 아니냐. 자기가 가르치는 그 뭔가 지식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한 것이죠. 또 그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요구할 수 없었던 거야 라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당시에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혹하고 그냥 쏘가 넘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내가 그러한 오해와 모함이 있다 하더라도 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엄청 고집이 세다. 왜 그렇지? 그걸 지금 그렇게까지 공격을 받는데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바울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바울이 고집이 엄청 세서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앞으로도 할 거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네가, 여기서 자기네는 누구죠?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뭔가 좀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조금 앞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사실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에요. 사례를 받는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바울은 오히려 다른 교회로부터는 그 삭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합당한 삭을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또 교회는 마땅히 수고하는 사역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삭을 안 받겠다라고 하죠. 그것은 이 삭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난 삭을 받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삭을 받기를 오히려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바울처럼 복음과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일하고 있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봐라, 우리 또 사도 바울도 하고 똑같지 않냐? 이렇게 자신들을 갖다가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의 꼼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삭을 받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가짜 사도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거짓 사도들의 악한 의도와 행위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의 일꾼은 대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의 대가를 심지어 받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오직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봐야 되는 것,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며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충분히 그렇게까지 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 그 교회들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8절과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와 그리스 지역의 교회로부터는 사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활하고 또 자신이 하고자 했던 사역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희생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준비하고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바울과 마케도니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처럼 서로 스포트하고 협력함으로써 사실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바울과 같은 동력자 또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과 같은 동력자들이 우리가 서로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영적 중매쟁이 역할을 우리가 잘하게 해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동력자, 마게도니아와 같은 성도들과 같은 우리가 동력자들이 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그러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양로원에 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수술하시고 또 치료받으시는 우리 오영자 권사님 또 송치용 장로님 또 이진구 집사님 여러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또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가